지금 우리 치유사역 팀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은 절대 영원한 사역입니다. 절대라는 말은 이제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인데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 영원한 사역. 오늘 읽은 이 말씀이 치유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소경된 자에게 흙에다가 침을 뱉어서 이제 흙을 이렇게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주잖아요. 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렇죠. 그 눈이 띄어졌어요. 치유 사역 하신 분들이 해야 될 굉장히 중요한 사역이 그게요. 이게 어떤 여자처럼 밀가루 가지고 다 치료하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저 어디 서울 있었잖아요. 막 상처 내고 밀가루 발라주고 막 이런 그렇게 하란 말이 아니고 치유 사역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전에 우리가 치유 사역이라는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한 건 아닌데 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치유 사역 한다고 이 약봉지 버리라 했잖아요. 약 먹으면 믿음이 없는 거라면서. 그럼 예수님이 몰라 땅에 흙에다 침 뱉어서 흙을 이겨가지고 눈에 발라줘. 그냥 뜨게 해주지. 그게. 열왕기하 20장 1절 7절에도 보면은 히스기야가 병들었잖아요. 하나님이 히스기야한테 확실하게 얘기했어요. 집 정리하고 이제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거니까 집 정리해라. 이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손을 들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죠.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히스기야에게 보내가지고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네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그러면서 이사야가 히스기야의 아마 이제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데 피부와 암이었던 것 같아. 무화과 반죽을 거기 발라줬는데 나았잖아요. 그게 여러분들이 치유 사역하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 부분이라니까 그게. 요한복음 5장 1절 8절도 보면은 전에 내려오는 말이 있어요. 저 베데스다라는 못이 있는데 그 못이 어느 날 막 끓어오르는 거예요. 끓어오를 때에 맨 먼저 뛰어든 사람이 나와요. 그게 이제 전에 내려오는 치유의 비법이라니까 그게.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런 걸 잘 응용을 하면은 다른 물은 안 끓는데 왜 그 베데스다 물만 끓지? 그렇죠? 천안하고 덕산하고 공기가 달라요. 그런 거야. 치유할 때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응용을 해야 된다니까는. 그게 한국 공기하고 일본 공기하고 달라요. 그런 얘기요. 치유 사역할 때. 치유 사역하시는 여러분들은 반드시 이 답 말하자면은 치유의 길을 딱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게 늘 메시지 중에 얘기합니다만은 인간은 영적 존재다. 그래서 영이 살아야 몸도 살아요. 틀림없이 여러분 몸이 병든 사람은 100%라고 뭐 얘기를 할 수 없겠습니다만은 거의 영이 먼저 힘이 빠졌거나 영이 먼저 병들었어요. 영적으로 힘이 빠졌다니까. 몸이 따라서 힘 빠지고 병들 수밖에 없지.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을 살리는 복음 메시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뭐 복잡할 거 없어. 복음 메시지 뭐 그렇게 복잡하게 합니까? 자, 그리고 몸을 살리는 데는 영을 살리는 데는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몸을 살리는 데는 호흡. 여러분들이 계속 메시지 들었으니까 호흡 얘기 들었지만은 여러분 개인적으로 체험이 있어야 그게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저는 이제 그 산을 자주 가기 때문에 매일 산을 가도요. 산 처음 오를 때는 힘들어요. 그런데 숨통이 탁 트이면 그때부터 쉬워져요. 그러니까 숨통이 트이면은 몸도 굉장히 그 뭐랄까 힘을 얻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힘들어요. 예를 들어서 마라톤 42.195km 마라톤 선수들이 보면은 42.195km 앞으로 뛸 건데 이제 힘을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완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와가지고 운동장을 막 뛰어요. 선수들이 뛰어. 내가 보니까는 저도 이제 하프를 한번 뛰어본 적이 있는데 한 5km까지는 안 뛰고 싶더라고요. 힘들어가지고. 괜히 했네. 그런데 한 5km 딱 지나니까 그때부터 내 몸이 뛰게 돼. 그게 뭐냐면 호흡이 호흡. 그래서 여러분 답을 갖고 있어요. 호흡, 하지만 여러분이 체험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호흡에 대한 체험. 아침에도 잠이 안 깰 때에는 깊은 호흡을 하고 호흡이 온 몸에 호흡이 이제 전달됐을 때 잠이 깨요. 음식. 뭐 여기 지금 아까도 보니까 이제 음식을 이렇게 해 먹고 이제 하시는데 이것도 체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 10대, 20대들은 잘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제 나이 됐을 때에 라면 한 그릇 먹잖아요. 속 굉장히 거북합니다. 근데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말이에요. 음식에 대한 체험이. 지금 10대들이 라면 뭐 일주일 라면 먹어보세요. 맛있다 하지. 아무런 속에 부담 없어요. 그런데 이제 20대, 30대 넘어가면서 나이 먹으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지금 치유사역 하신 여러분들이 이거 다 아는 얘기잖아요. 근데 내 개인적인 체험이 있어야 된다니까. 여기. 아까 우리 한혜영 권사님 기도 마치면서 날마다 새 힘, 새 은혜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랬거든요. 날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 힘을 얻고 새 은혜를 받았다? 그럴 거지요. 그게요. 그러니까 체험이 딱 돼야 돼. 체험이. 호흡, 음식, 운동. 우리 지금 현재 치유팀 여러분들은 요 지식만 갖고 있지 말고 여러분 개인이 체험이 돼야만 사역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뭐 나이 얼마 됩니까? 제가 뭐 얼마 된 건 아닌데 그런 이제 이 나이에 운동을 심하게 할 수 있는 나이는 아니잖아요. 심하게 운동은 할 수 없을지라도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운동의 루틴은 있단 말이에요.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하는 운동 세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운동이 숨통 튀는 운동이에요. 그리고 이제 막 무거운 역기 막 이렇게 무거운 운동기구를 이용한 게 아니고 그냥 맨손으로 하는 운동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압니까? 안 했을 때하고 했을 때하고 달라요. 할 때와 안 할 때 다르다니까. 이제 그런 체험들이 있어야 여러분들이 그 병든 사람을 만났을 때에 확실하게 얘기해 주시다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확신입니다. 확신. 마가복음 3장 14절 15절에 원하는 자를 부르지 나온지라 이는 함께 있게 하며 또 전도도 하며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에게 뭘 줬냐?
귀신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세, 권능을 주셨다니까. 그 확신이 딱 있어야 돼요. 누가복음 10장 19절에 뱀과 전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리. 마가복음 16장 15절 20절에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르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그랬어요. 확신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하시는 사역은 절대 영원한 사역이다. 절대 영원한. 그러니까 그 영원이란 말도 이런 그 어떤 공간적인 시간적인 영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한 거예요. 영원. 완전. 어느 목사님 그 부산에 목회하시는 우리 교단은 아닌데 그 목사님 그 이렇게 이제 간증을 좀 들은 적이 있어요. 들었더니 그 고신대 그 신학과 합격을 하고 입학금을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요. 자기 삼촌이 잘 사는데 자기 어머니와 삼촌을 찾아갔는데 삼촌이 이제 그 도와주지도 않고 그래서 자기가 자꾸 다니는 가끔 가는 산이 있는데 산을 올라가 보니까는 그 스님하고 이제 아는 사이지 이제 늘 지나가니까 스님이 부르더래요. 그 이름이 현보인데 현보야, 네 스님 그러니까 뭐 너 대학 간다는데 대학 합격했나 그러더래요. 그래서 네 합격했습니다. 고신대 합격했습니다. 산에 올라갔는데 또 내려오니까 또 부르더래요. 부르더니 등록은 했고. 그래서 스님 이제 친한 오다가다 얘기하는 사이 그러니까 사정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들어오라 돼 자기 방으로. 그래서 이제 발에 냄새도 나고 그래서 이제 발은 밖에 몸은 안에 이렇게 이제 걸터 앉아 있었대요. 그랬더니 봉투를 내주더래요. 그 등록하라면서. 이제 그래서 스님이 고신대학 신학대학 등록금을 내줘가지고 이제 등록을 한 거예요. 그래 이제 입학을 하고 이제 이렇게 재밌죠. 그러니까 참 이런 얘기하면 웃고 좋아 그런데. 그래 이제 학교 입학을 하고 자기 집은 부산에서 꽤 멀대요. 근데 부산에서 다녀야 되잖아요. 그리고 뭐 이제 자기 돈이 있어야 뭐 하숙을 한다든지 뭐 방을 얻을 수 있는데 그럴 수 없으니까는 또 그거 갔대요. 또 부르더래요. 뭐 내가 너 알다시피 뭐 돈도 없고 뭐 부산에 뭐 친척도 없고 뭐 하는데 너 뭐 학교 다닐 때는 있나 그랬더니 그거 없다 그랬더니 그럼 여기서 다녀라. 그래서 그 절에서 4년을 신학해야 돼. 그러면서 그분 하는 말이 절간에 그 뭐 이렇게 제사하러 온 과일이나 이런 건 최상품을 가져오잖아요. 하여튼 최상품 과일을 먹어가면서 무슨 얘기냐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이 스님을 통해서 계속 이분을 도와주실겠어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 영원한 게 아니에요. 엘리야도 까마귀로 먹을 걸 뭐로다 줬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까마귀를 계속 엘리야에게 먹이를 물어다 줄 겁니까? 광야에서 만나도 먹고 메추라기도 먹고 반석에서 생수도 마시고 예수님은 오병이의 기적도 이루셨잖아요. 맞아요. 그러나 그것이 진리는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게 진리는 아니에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리스도만 진리요. 까마귀가 뭘 물어다 주면 좋겠지. 근데 그거는 영원하지 않다니까. 하나님이 계속 까마귀를 통해서 나를 도와줄 겁니까? 계속 반석에서 생수가 나와야 됩니까? 그건 아니죠. 그거는 하나의 수단이지 그건 진리는 아니다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만 영원한 진리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시는 사역은 절대 영원한 사역이다. 그게요. 아무리 훌륭한 의사도 그 의사가 하는 사역은 절대 영원한 사역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의사가 암 전문이다. 못 고치는 암이 없다. 또 다른 암이 생겨요. 그러면 그 의사의 사역은 영원한 사역이 안 돼. 절대 사역이 될 수가 없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는 사역은 절대 영원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치유 사역의 절대 지식입니다. 절대 지식. 치유 사역의 절대 지식. 그게 명상 운동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린도후서 11장 4절, 14절, 11절, 14절에 사단도 자기를 강명한 천사로 가장하여. 명상의 운동이 뭐냐? 천사, 사단이 천사로, 강명한 천사로 가장해서 사람을 찾아오는 것이 명상이에요. 내가 마귀다. 너 나를 따르면 죽을 거야. 망할 거야. 그럽니까? 천사처럼. 그래서 이 시작, 이게 뿌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이란 말이에요. 그 뿌리가요. 뭔 말이죠? 창세기 3장은 다른 주가 있다는 거예요. 다른 주인이. 그러면서 그 주인이 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주인이 너라는데. 네가 주인이야. 네필이 뭡니까? 다른 힘이 있다는 겁니다. 다른 힘. 그래서 너를 개발해라. 인간에게 하나님께서 무한한 능력을 주셨다. 여러분 그게요. 지금 이제 우리 영우사 메시지 듣다 보면은 3% 일반적인 사람은 3%밖에 못 쓰고 아인슈타인 11% 썼다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무한한 능력을 주셨다. 자꾸 잘못하면요 너를 개발해라 하면 큰일 나요 그게요. 그렇죠? 메시지를 잘 들으셔야 돼요. 다른 힘이 있다는데 네피림 운동하는 사람들은 뭐를 얘기하죠? 너를 개발해. 인간에게 무한한 능력이 있어. 그럼 잘못하면 성경 갖다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무한한 능력을 줬다. 지금 뭐 하죠? 그거를 개발하라는 말입니까 지금요? 그게. 그럼 뭐 하라는 말이야? 11%밖에 못 쓰고 나머지는 더 써야 된다고? 그게. 자, 11장이 뭡니까? 성공. 창세기 11장 이거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이 명상 운동의 실제 뭐 하는 거죠? 굉장한 주문을 가지고 집중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가 생깁니까? 능력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능력이 생기니까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요거를 개인화 시켜가지고 큰 성공에서 현장을 완전 장악해버린 겁니다. 이게 실제로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대한 결말은 어떻게 나오고 있죠? 결말은 가인. 그게 결말이에요. 가인. 롯. 결말이에요. 그 결말이 에서 사울왕 저 강대국들과 강대국의 서밋들 뭐 여러분 카톡 속에 들어있으니까요. 1월 23일 Today's 발티젠 여러분 자녀들을 서밋으로 키워놓으면 큰일 납니다. 영적 서밋으로 키우셔야 돼요. 거기에 셈나가 내무장관 아닙니까? 나라의 국고를 맡고 왕궁을 차지한 자 그랬어요. 한 나라의 국고를 맡고 있고 왕궁까지 차지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주는 서밋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시간표에 그 셈나를 어찌요? 박탈시켜버렸어요. 그리고 엘리야김을 발탁했어. 그게 왜 그랬죠?
이 서밋 가지고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온 거예요. 이제 이 서밋으로는 절대 해결을 못하는 이제 시대가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영적 서밋을 세울 수밖에 없죠. 왜 사울을 하나님이 버리시고 다윗을 세웠습니까? 사울이라는 서밋 가지고는 블레셋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라는 영적 서밋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를 영적 서밋으로 키우라고 말이에요. 명상운동의 뿌리는 창세기 3장, 6장, 11장 결국은 납니다. 다. 실제로 집중한다니까요. 그럼 능력 생겨요. 여기. 그리고 성공해가지고 현장을 딱 장악해버려요. 이제 여기까지밖에 안 보는 겁니다. 여기까지밖에. 왜 사람이 막 너무 급하면은요, 간첩이 준 돈도 쓰잖아요. 간첩이 준 돈도 쓰잖아. 그러다가 자기도 이제 간첩 되는 거예요. 간첩이 준 돈 써가지고. 결말 이렇게 돼, 결말. 자, 그러면 두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치유사회 가시면서 모르면 안 됩니다. 명상운동이 뭔가 모르면 안 돼요. 그러나 그 결말입니다. 결말. 지금 우리가 뭐 두렵습니까? 두려울 거 없어요. 결말은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요. 결국은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어느 정도 딱 확신이 있어야 되냐면은 세상 서밋들을 보면은요, 이래야 돼요. 너희들은 안 돼. 뭘 가지고 안 된다는 거죠? 이 결말을 알잖아요. 세상 서밋의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세상 서밋들이 아무리 잘 나가도 렘넌트 여러분들 그걸 보면서요, 너희들은 안 돼. 그래야 돼요. 자, 묵상운동. 다윗이 묵상의 비밀을 다윗이 가장 잘 적용한 모델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을 깨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3절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를 가지고 조용한 시간, 깊은 시간, 평안한 시간을 갖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아멘 하겠죠. 정신 이제 똑바로 차리고 말씀을 드리면요, 기도를 가지고 깊은 시간, 평안한 시간, 아주 조용한 시간을 갖는 거다. 그럼 여러분들은 아멘 할 거지요. 그렇게만 여러분 이해하면은 그 기도는 문제 올 수 있어요. 그렇게만 이해하면은요. 말씀을 가지고 조용한 깊은 평안한 시간을 갖는 것이 기도예요. 아시겠어요? 정리를 다시 해놔요. 기도를 가지고 조용한 깊은 평안한 시간을 갖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가지고 조용한 깊은 평안한 시간을 갖는 것이 기도다. 전자는 여러분 오해하면은요, 신비주의 빠져버려요. 전자는. 그리고 자기 착각에 빠게 돼. 막 긍정적, 적극적 이런 사고에 빠질 수 있어요. 전자는요, 기도를 가지고 그러면은 말씀도 없는 사람이 기도를 가지고 깊은 시간 가지면은 뭐 와요? 신비주의 빠진다는 그거예요. 그래서 말씀도 없이 기도 많이 한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산에 가서 기도하고 막 이 교회 살다시피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틀림없이 100% 문제 일으키잖아요. 이상을 받아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시편 5편 3절 아침에 기도했대요. 17편 3절에는 밤에, 시편 23편 항상 평상시.
그런데 여러분 그 전에 다윗이 한 말이잖아요. 이게요.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복 있는 사람은 악인에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 다윗이 아침에 밤에 평상시에 뭘 기도했단 말입니까? 말씀 속에서 평안한 시간, 말씀 속에서 깊은 시간, 말씀 속에서 조용한 시간을 가졌단 말이잖아요. 그게 아침에 저녁에 낮에 한 기도예요. 그게요. 그러면 중요한 것은 무슨 말씀을 기도하느냐 그 말이에요. 무슨 말씀을 기도하느냐. 다윗은 무슨 말씀을 기도했냐면은 메시아 언약과 이 언약이 세계화되어지는 말씀을 가지고 조용하고 깊은 평안한 시간을 가진 거예요. 그렇죠? 당연하게 다윗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무슨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겠습니까? 오실 메시아 언약과 이 언약 메시아 언약이 세계화되는 것을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에 보면은 메시아에 대한 메시지가 다윗의 시편에 가장 많이 실려 있잖아요. 그게 다윗의 기도가 시편 아닙니까? 시편 절반이 다윗의 기도라니까. 그 기도의 내용이 오실 메시아 언약에 대한 시여 다. 그것을 아침에 낮에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단 말이잖아요. 그걸 가지고 조용한 시간을 갖고 깊은 시간을 가졌단 말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답이 바로 이거란 말이에요. 이제 성전. 이 언약을 지속해야 되니까 나온 게 성전이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일천망대 이걸 탁 세운 거예요. 이제. 뭐 골리앗이다, 사울 왕의 위기다, 뭐 압살롬 아들이 배신했다, 블레셋이다. 그런 것은 과정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거는 이기려고 뭘 준비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기도 속에 넣을 필요도 없어. 아시겠죠? 여러분이 지금 살면서 오는 문제 그런 기도 속에 넣지도 마세요. 그거는. 뭔 시간이 그렇게 많습니까? 그런 걸 기도 속에 넣게. 다윗의 기도는 이거밖에 없어요. 오실 메시아 언약과 그 메시아 언약이 세계화되는 거. 그래서 나온 답이 성전 짓고 일천망대 세우는 거잖아요. 나머지는 지나가는 것들이었어. 그거는요. 다윗의 생애에 어떤 것도 더 중요한 건 없어요. 이렇게. 유 목사님이 묵상 얘기하시면서 기도하면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눈 뜨면 기도해라. 내용은 7망대, 7여정, 7이정표 호흡과 함께 3 집중해라. 그런데 그 뒤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과학적, 의학적, 영적, 성경적, 복음적 이거를 이제 몇 가지 검토할 것 하면서 복음적이고 성경적. 그러니까 여기 이 뒷말이 여러분 연결이 안 되면 어렵게 생각 없다. 눈 뜨면은 기도해라. 기도의 내용이 7망대, 7여정, 7이정표. 이거를 3 집중 속에서. 그러면 그 뒤에 뭔 얘기했냐 말이에요. 과학적이고 의학적이고 성경적이고 복음적인 것을 검토하면서 그러단 말이에요. 복음적이고 성경적인 기도가 아닌 건 기도가 아닌 거예요. 그게요. 칠망대, 7여정. 자, 여러분, 이제 다음 주 우리가 월화수 그 집중 새벽 하면서 그때 이제 교사들하고 또 우리 청년대학 이제 같이 좀 영산업이 같이 월화수 새벽 집중을 좀 이제 할 건데요. 그때 요 7망대, 7여정, 7이정표 오늘 조금 사실적으로 좀 메시지를 나누려고 하는데 7망대 할 때 여러분 7망대를 할 때에 그리스도가 배경이 되지 않는 성삼위 하나님은 틀린 거예요.
그리스도가 배경이 된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그 말이에요. 그래서 아들을 낳은 이름을 예수라 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 이를 번역한 주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보호자의 축복인데 이것도 그리스도가 변제하지 않는 보호자의 축복은 있을 수가 없어요. 보호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 시공간 초월. 그러니까 237, 3천, 237, 5천 종족 연결되지요. 그러면은 나업 교회 현장의 전무후무. 세계복음 해야 되니까 오력. 공중 권세 잡은 자의 그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권세를 내게 주옵소서. 미리 보는 CVDIP. 그러면서 삶들이 있는 교회를 회복하도록. 그러니까 이게 전부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가 전제하지 않는 거는 틀린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적 성경적인 기도인가를 검토를 해야 돼요. 뭐 7여정은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길을 가는 거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힘을 가지고 여정을 가는 거. 그러니까 디모데 후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왜? 이제 그 현장에 가야 되니까. 영적 군사, 영적 농부, 영적 경기하는 자 그거 가야 되니까 힘이 있어야 되잖아요. 망대 무슨 말이냐. 여정을 가야 되니까는 힘부터 얻어라. 그 힘을 가지고 여정을 가는 것이다. 그래서 7이정표는요. 이제 현장에 절대 응답이 있어. 그 응답을 찾는 거예요. 7이정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새벽 집중에 하기로 하고요. 자, 세 번째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절대 지식이 명상 운동을 넘어서 이제 영성 운동입니다. 이거는 묵상 운동의 열매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영성 운동이 뭐냐? 이게 탁 나오는 겁니다. 정체성. 내가 누구냐? 나는 남은 자. 이게 탁 나오는 거예요. 애우는 것이 아니라 복음 운동을 놓고 남은 자. 그래서 그 사람을 보고 여러분 참 영성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막 영적인 용어를 막 섞어 쓰고 그러고 영성이라 한 게 아니고 나는 복음 운동을 놓고 남은 자다. 그게 자기 정체성이에요. 그러고 영성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세계복음화의 길을 가는 순례자.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 여러분들이 뭐 부모 탓이다, 뭐 어떤 조건, 환경 탓한다. 이미 여러분들 정체성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순례자인데 어떻게 세계복음화의 여정을 갈 것이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그게 영성운동이라니까요. 나는 정복자다. 눈에 안 보이는 흑암 세력을 완전히 꺾고 무너뜨리고 정복할 정복자. 이게 이제 묵상운동의 결과가 영성운동인데 이런 영성이 탁 생겨버린 겁니다. 정체성. 그러면 그 영성운동의 내용이 뭡니까? 내용은 이 정체성이 어디에 근거한 거냐 그 말이에요. 어디에 근거한 거냐? 그게 다른 데 근거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의 일 오직 성령 받아서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여기에 근거한 거예요. 여기에 근거해서 남은 자 순례 정복자가 나온 거예요. 어디에 근거한 거죠? 7망대 7여정 7이정표. 여기에 근거해서 이게 나왔단 말이에요.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 당연하게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 따라오겠죠. 이렇게. 결과는 어디 있습니까? 결과.
시공간 초월의 역사 일어나겠죠. 결과 시공간 초월의 역사. 어디에 근거한 겁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가지고 주신 부활 메시지에 근거해서 당연하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시공간 초월을 여러분이 기도를 가지고 시공간 초월하려면 여러분 앞으로 이상한 사람 될 겁니다. 기도를 가지고 시공간 초월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라니까요. 말씀이 그랬잖아요. 말씀이 온 천하 만민 땅끝 모든 족속 말씀이 그랬어요. 말씀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라고. 말씀을 가지고. 자꾸 헷갈리면은 여러분 잘못하면은요 너무 깊이 들어가면 신비주의 돼버려요. 다행히 깊이 안 들어가 다행이지. 진짜라니까.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이 너무 깊이 안 들어간 게 참 다양스러운 거예요. 기도를 가지고 깊이 들어가 버리면은 여러분 신비주의 돼요. 말씀을 가지고 깊이 들어가라니까 말씀을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란 말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시공간 초월의 결과. 뭘 가지고? 부활 메시지를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제 237과 5천 종족의 응답이 오겠죠. 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의 업이 어떻게 해요? 전무후무. 그래서 교회 3천 제자. 교회 제자 한 명 서면 3천 제자. 3천 명이 아니라니까. 제자 한 명 서면 3천 제자예요. 그게. 여러분의 업은 237로 연결돼. 그게 업이지. 그게. 밥 먹고 밥값 내는 게 응답이요? 안 내는 게 응답이요? 얘기해봐. 네? 내는 게 응답이 안 내는 게 응답이요? 그 기준도 없어? 자, 내 주머니에 돈이 세입된 게 응답이요? 아웃된 게 응답이요? 성교 헌금 하는 게 응답이요? 안 하는 게 응답이요? 그렇지. 응답을 제대로 받으세요. 그게요. 모자란 놈들은요. 오늘 밥값 벌었다고 합니다. 이 새끼가 밥값 버는 게 아니야 임마. 그렇지 않습니까? 야, 씨, 오늘 밥값 벌었네. 누가 내줬다고. 에이구, 씨. 그렇게 삽니다, 지금.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세입됐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안에서. 세입됐다고. 그게 세입입니다, 여러분. 네. 업의 결과 오게 돼 있어. 교회 3천 제자. 여러분의 업은 237로 연결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현장은 말씀대로 증인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메시지 계속 들으면 막 이게 시공간 초월하고 막 이게 하는데 보호자의 축복 그러는데 자꾸 여러분이 다른 걸 가지고 보호자의 축복 속으로 저 시공간 초월을 하려고 해서 그게 어려운 거예요. 말씀이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그 말씀 붙잡고 시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말씀 붙잡고 보호자의 축복을 내가 누리는 것이고요. 아시겠어요? 네. 자, 이제 본론. 뭐 웃어 소론 있으니까 본론이 있는 거지. 그리고 결론도 있어. 자, 여러분 이제 치유 사역을 하시면서요. 이제 여기서부터 중요한 얘기입니다. 치유 사역의 이렇게 순서. 예수님은 제자 훈련 하시기 전에 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면은 제자 훈련 이전에 뭐부터 했죠? 이거부터 했어요. 치유 사역부터. 제자 사역 하기 전에 치유 사역부터. 그래서 쭉 이제 성경 보면은 복음 전하면서 모든 병, 약한 자, 뭐 귀신 들린 자, 중풍병자,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그러면서 누가복음 10장 1절 보면은 제자들을 부르셔가지고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그래서 그 제자들 이제 내보내면서 병든 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 쫓아내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 사역 이전에 뭐부터 했냐? 이거부터 했어요. 치유 사역부터.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와 제자들도 복음 운동과 함께 치유 사역을 했어요. 그 베드로가 안진병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건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또 빌립도 사마리아 성에 내려서 복음을 전할세 사마리아 성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많은 병이 낫고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특히 사도행전 13장 16장 19절에 바울이 의사가 절대 치유할 수 없는 영적인 질병들을 치유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자 세우기 전에 뭐부터? 치유부터. 또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들도 가서 제자 세우라 했는데 제자 하기 전에 뭐부터 했죠? 치유부터 했어요. 자, 그러면 우리 치유팀들이 이 사역을 할 때에 뭐부터 할 거냐? 여러분들이 현장 분석부터 하시면 돼요. 현장 분석부터 하시면 뭐가 나오죠? 우선순위가 나와요. 제자 사역부터 할 거냐, 치유 사역부터 할 거냐, 그게 나온다니까요. 현장 분석을 다 하면. 자, 두 번째, 치유, 이거는 꼭 하셔야 됩니다. 치유 플랫폼, 치유뜰을 좀 만들어라. 치유뜰. 교회 부흥의 그 키는 원네스 교회만의 플랫폼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애원교회 같은 데는 플랫폼이 많이 있어요. 불신자도 오고 동기 있는 놈도 오고 장사꾼도 오고. 그러니까 교회도 여러분 장사꾼도 올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이 있기 때문에 온다니까요. 뭐 교회 장사하러 가냐? 그 사람도 올 수 있는 플랫폼이 있어야 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장사꾼은 절대 못 옵니다. 플랫폼 자체가 없어요. 장사꾼 올 수 있는 플랫폼이. 근데 애원교회 같은 데는 많은 플랫폼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오는 겁니다. 그게 누가 뭘 잘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플랫폼이 있어서 오는 거예요. 거기는 뭐 해년마다 가수들 초청해가지고 그 노인 잔치하고 막 하니까 뭐 올 수밖에 없죠. 플랫폼이 있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사실은 교회가 부흥되려면 플랫폼이 있어야 돼. 예를 들면은 제 플랫폼은 잘하지는 못하지만은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제. 내 플랫폼은요. 메시지요. 그러니까 제 메시지를 플랫폼으로 삼고 올 사람 다 왔어 이제. 왜냐하면은 특수한 사람들은 온단 말이에요. 내 메시지 플랫폼 특수한 사람만 올 수 있는 그 플랫폼이에요. 자, 예를 들면은 오늘 투데이스 바티즌에 보면은 제목이 우리의 노래잖아요. 우리의 노래. 그런데 여러분이 한 번 읽어갖고 모릅니다. 이제 거기 보면은 고난 당하는 자의 기도와 능력은 바꾸는 것이다 그랬어요. 고난 당하는 자의 기도와 능력이 바꾸는 거다. 역사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되게 고난 당하는 사람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하잖아요. 고난 당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해도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능력을 주거나 역사하지 않는다니까. 근데 다른 데 역사한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 플랫폼은 올 수 있는 사람이 많지가 않아요. 고난 당하는 자의 기도와 그 실제 능력이 뭔지 압니까? 바꾸는 거예요. 바꿔라. 왜 그 부분에 고난이 온지 아냐? 바꿔. 네가 생각하는 그런 기준, 수준, 표준에서 바꾸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에요. 고난 당하는 자의 기도의 능력은 바꾸는 것이다. 이거 한 10번 얘기해야 알아들을 거예요. 그게 이게 내 플랫폼이라니. 그러니까 올 수 있는 사람 다 왔어 이제.
지금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도 지금 절반 못 알아듣고 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왜? 고난당할 때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응답하신다고 하니까 기도하라고 고난 주신 거야 이러는데 네가 고난당한 자가 기도해봐 하나님 역사하나? 역사 안 한다니까. 그 고난당하는 자의 기도의 능력은 바꾸는 거예요. 바꾸라고 고난을 주는 거예요. 바꾸라고. 그러면 의인의 기도의 능력은 여기서 의인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실상은 뭐 평안하다. 평안한 사람의 기도는 뭐예요? 방향이야 방향. 방향 딱 맞추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게 능력이라니까. 고난당하는 자의 기도도 의인의 기도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구원의 능력은 될 수가 없어요. 고난당한 자의 부르짖음도 의인의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의 능력이 안 돼요. 오직 주님의 능력만 땅에 죽은 자를 살리고 그들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능력만. 그럼 우리의 기도는 뭐냐? 고난당하는 자는 바꾸는 게 능력이라니까 지금. 평안한 자의 기도는 방향 맞추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노래를 하나 만들려고 그래. 작사를 내가 하려고 이거 가지고. 작곡은 우리 하영이 보고 하라고 할 거고. 작곡 이게 노래 우리의 노래예요. 우리의 노래. 노래가 돼야 돼. 그러니까 누가 밖에서 그래 저보고 뭐 나는 그런 거 모르겠는데 극단적 복음, 그러니까 극단적 복음을 듣고 올 사람 다 왔어. 그게 플랫폼인데 지금 여러분들의 사역 있잖아요. 지금 우리 치유팀 사역, 여러분들 지금 사역이 이제는 신자 중심이라 되게 치유의 뜰 플랫폼을 만들란 말이 무슨 말이냐? 교회 밖에 불신자 시스템을 만들어줘라. 불신자들의 시스템을 만들어줘라. 이미 여러분 플랫폼입니다, 여러분. 이미 여러분 플랫폼이요. 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주란 말이에요. 그게 시스템인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제 플랫폼은 메시지인데 이제 듣고 올 사람 다 왔는데 길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 길이 미디어입니다. 이제 미디어 아니면은 더 이상 다른 사람이 올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길이 없어. 다 왔어 이제. 미디어 전략을 써라. 자, 여러분들이 필요하면은 이런 아파트 상가 같은데 이제 우리 치유팀 여러분들이 지금 응답받아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까지는 지금 교회 안에 지금 여러분들이 사역을 했단 말이에요. 이제 근데 이제 플랫폼, 여러분 이미 플랫폼이니까 여러분들이 밖에다가 이제 뜰을 만들어야 돼. 그래서 가능하면 뭐 사람 많이 올 수 있는 곳, 꼭 뭐 어려운 사람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이제 어려운 이런 동네들. 거기가 또 몸 아픈 사람 많거든요. 이런데. 이제 더 중요한 거는 우리 이숙기 권사님이 이제 한번 교회 안에 싹 돌면서 각 기관 부서 있잖아요. 특히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여기에 치유팀을 만드세요. 여기에 치유팀 만들어요. 5인 1조도 되고 3인 1조 되고 얘기를 해줘. 아동부, 유초등부, 유년부, 중고, 대청, 영산업인 싹 치유팀을 한 팀씩 만들어. 만들어라니까요. 얘기해가지고 안 맞는 사람한테 얘기하라. 그 교사들 그 맨전을 붙잡고 있어봐야 제자리 그룹이잖아요. 치유팀으로 보내세요. 진짜라니까? 치유팀으로 보내. 다락방 수련회도 안 되지. 치유팀으로 보내. 맨날 그게 뭐 권사되고 뭐 돼가지고 맨날 그러고 있으니 그게 무슨 치유팀으로 보내라니까. 숨이라도 같이 쉬고 몸에 좋은 음식이라도 먹으면서
좀 살아나게 맨날 붙잡고 해봐야 안 되는 거예요, 그거. 그래서 오늘 아동부인 신혜수, 전소영, 배윤수 애기에 3인 1조 팀 만들어주라고. 엄마는 나한테 보고해. 필요 없어. 그 교사들 그 맨날 붙잡고 뭐 치유통을 싹 토수해, 토수. 그건 뭘 귀찮게 붙잡고 그렇게 같이 죽고 있어. 치유팀으로 보내버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아동부, 유치부, 유년부 또 그 중고 대청 영산업인 그 치유팀을 만들어 가지고 권사님이 관리하란 말이 아니라니까. 치유팀을 만들어서 실제로 치유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뜰을 만들 수 있도록 해줘. 그래가지고 1년에 한 번 치유 대회 할 때만 같이 모이고 평상시에는 자기 파트에서 자기 기관에서 치유 사역을 하는 거야. 그냥 이게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니까 다른 건 없어도 세 가지 팀을 있어야 돼요. 237 치유 선별할 때 다민족 팀, 치유팀, 그리고 서밋팀 이거는 있어야 돼. 각 기관 부서가 다 그건 있어야 돼. 그래야 우리가 성경대로 세계복음 할 거 아니에요. 요게 지금 이건 순서는 여러분들이 뭐 이제 현장 가서 현장 따라 하면 돼요. 이거는 꼭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치유의 뜰을 어디다 만들 것이냐? 밖에 만들어야 된다니까요. 밖에다가 이제 밖에다 만들어줘. 자, 오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9장 1절 3절에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이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자, 뭔 말이죠? 날 때부터 소경 원죄 운명에 빠져 있어요. 뭐 원죄, 자범죄, 조상의죄 있잖아요. 여기 성경 읽어보니까 뭐 자범죄도 없네. 원죄도 없고. 오늘 성경 보니까 우리 뭐 원죄, 자범죄, 조상의죄 했었잖아. 근데 조상의죄 아니라는데? 성경이 조상의죄 아니래. 자기 죄도 아니고. 그렇죠? 자기 죄도 아니야. 우리가 뭐 죄 지어서 죄인 됐습니까? 나면서 그냥 원죄, 나면서 그냥 운명에 빠져서. 그냥 죄래. 그냥 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해야 할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은 문제의식 바뀌지 않는 이상 절대 그리스도가 답은 안 돼요. 문제의식 바뀌지 않는 이상 그리스도 답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의식부터 바꾸자라고 말이에요. 뭐가 문제냐? 네가 나면서부터 운명에 빠져 있어. 나면서부터 너는 죄인이야. 나면서 소경. 문제의식부터 바꿔.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이 소경이 뭔 죄가 지어서 지가 원죄 운명에 빠졌는데 눈까지 소경으로 나왔습니까? 설명하려고. 여러분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을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데 여러분 그걸 감당 못해. 그래서 감당할 만한 사람에게 그 모델로 세운 거예요. 그러면서 9장 4절 5절에 때가 아직 낮음에 너를 보내신 이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도 일을 할 수 없느니라.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은 세상이 빛이로다 그랬지요. 그래서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 그래서 영육간에 치유하시는 그리스도,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9장 6절 7절에요.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부모 죄도 그 소경의 죄도 아니다. 원죄. 나면서부터 운명에 딱 빠져가지고 이걸 전제하고 두 번째가 뭐지요?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 생명 되신 그리스도, 영육간에 치유하신 그리스도. 요 두 가지가 전제하고 나서 뭐죠? 침 뱉어서 흙 이겨서 눈에 발랐단 말이에요. 이거를 전제로 한 치유 전략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를 전제한. 그래서 절대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죄.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이거를 전제하고 뭐 해라? 이거를 전제하고 전략을 펴는 거예요. 호흡, 음식, 운동 이런 것들요. 자, 결론. 자, 여러분 이 명상 운동은 결국은 나예요, 나. 그러니까 사단이 강림명한 천사의 모습으로 찾아와 가지고 나를 주인으로 그러면서 네 안에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 능력을 개발해서 우리가 세계복음할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우리 권세를 할 겁니까?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함께 한다 했잖아요. 그런데 사단은 뭐라 하죠? 다른 힘 너를 개발해. 네가 어마어마한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나 거기다가 사단 합치니까 여기서 뭐가 나오죠? 영웅이 나오는 거예요. 막. 어마어마한. 뭐가 나옵니까? 막 큰 용사들이 나와. 네피림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런데 그 결말은 어떻게 됐다고요? 결말은 이렇게 된다니까. 결국은 결말은. 그래서 묵상운동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살리는 거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제일 많이 쓰는 서신서에 제일 많이 쓰는 단어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명상운동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살려라. 그럼 영성운동은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거야. 특히 우리 치유 사역하시는 팀 여러분들은 아까 우리 전정숙 권사님 나오셔서 포럼했듯이 이거 하세요. 삶집중. 눈 뜨면 아침, 집에서 나오면은 낮이야 이제. 집에 들어오면 밤. 삶집중. 어떻게 할 거냐? 아침에는 무조건 여러분의 영과 몸을 살리는 시간을 가져라. 영을 살리고 몸을 살리는 시간. 디모데후서 2장 1절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왜 그래야 되겠죠? 이제 낮에 우리가 영적인 군사로 농부로 경기하는 자로 낮을 살아야 돼. 그러니까 뭐부터? 영적인 힘부터 돼야 돼. 무조건 아침에 여러분 영과 몸을 살리는 시간을 가지세요. 어려울 것도 없어요. 말씀 한 구절 탁 깊이 묵상하고 그러면 자꾸 움직이고요. 막 좀 의식적으로 숨을 좀 쉬고 의식적으로 움직이고. 그 옛날에 아줌마들 산에 가면 이제 나무에다 등 이렇게 툭툭 치는 거 있잖아요. 어느 90세 먹은 할아버지가요. 얼마나 건강한지.
무슨 운동을 하십니까? 그랬더니 운동은 한 가지밖에 없어. 물구나무 서기. 평생 물구나무에 있었대요. 이게 자기 나름대로 건강을 지키는 게 있다니까. 그거를 하세요, 무조건. 무조건. 누가 한다고 그거 하지 말고. 내게 맞는 내 몸에 힘을 얻는 운동이 있어요. 아침에 딱. 이제 낮에는 모든 현장을 기도 속으로 끌고 들어와라 그랬어요. 모든 현장을 기도 속으로 끌고 들어와라. 모든 현장을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 기도로 바꾸는 것도 중요한데 낮에는 무조건 여러분 말씀을 찾으세요. 말씀. 일반 사람들은 달라야 된다니까. 일반 사람들도 아주 긍정적인 사람들은요 모든 것을 싹 응답으로 바꿔요. 모든 것을 자기 나름대로 응답으로 다 바꾼다니까. 말씀을 찾아요.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의 시편 23편 1절 6절 이걸 참고해 보면 다윗은 낮에 어떻게 살았는지 알 수가 있어요. 전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찾아냈어요. 이렇게 말씀으로 딱. 아예 목사님 우리가 성경 지식이 없는데 그러니까 주일날 메시지만 잘 들어도 돼. 한 주간 살 때 주일날 메시지만 다 잘 듣고 있으면 한 주간 살아가면서 100가지 사건이라도 강다 말씀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진짜라니까요. 강다 말씀하고 다 연결돼 있어요. 여러분 기도 수첩하고 다 연결돼 있어. 오늘의 망대하고 다 연결돼 있어. 어떤 성경 말씀 한 구절 붙잡았어도 100가지 문제도 이 말씀으로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여러분 사건마다 말씀이 달라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말씀이 그 사건의 답이 돼요. 여러분들이 구약 잡았던 시작 잡았던 시편을 잡았던 창세기를 잡았던 살면서 몇 가지 일을 만나죠. 싹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것이 답이에요. 답이 안 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아니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절 붙잡고 시작했다 합시다.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시작해서 얘기해봐 문제 여기 앉아있는 사람은 오늘 만난 문제 싹 창세기 1장은 싹 답이 돼. 창세기 1장이 답 안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럼 마지막 요한계시록 22장 22절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 그거 붙잡았다 합시다. 싹 답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여러분이 맞는 말씀 찾아갈 거 없어요.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이 답이야. 그래서 낮에는 무조건 기도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말은 말씀 속으로 끌고 들어가면 돼요. 밤에는 안전히 담내는 시간이요. 오늘 하루의 것을 하나의 작품으로 딱 남겨라. 그게 밤 시간입니다. 하나의 작품으로 딱. 이 작품을 여러분들이 한 10개만 가지고 있어도 평생 우러먹은다는 말 좀 이상합니다만은 그 작품 10개 가지고 평생 사역할 수 있어요. 진짜입니다, 여러분. 작품 10개만 만들어내세요. 평생 사역할 수 있어요. 평생 사역. 하나만 있어도 평생 사역하잖아요. 하나만 가지고도. 김동건 목사님 여러분 메시지 들어보시죠? 안양 동부교회 김동건 목사님. 늘 그 얘기 하시잖아요. 늘 그 얘기. 평생을 그걸 가지고 해요. 하나 작품이. 우리 치유 사역팀 여러분이 하는 사역은 절대 영원한 사역이다.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사역이 너무 중요한 사역인데 이제 시간표는 조금 밖에다가 좀 뜰을 만들어라. 이제. 밖에다 뜰. 그게 시스템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이숙기 권사님 할 일 아까 내가 얘기하는 거 교회 모든 기관 부서 장로회부터 시작해가지고 3인 1조 5인 1조든 3인 1조든 치유팀을 좀 만들어 달라 하세요. 치유팀이 만들어지면은 그 치유팀들이 어떤 사역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거는 제가 이번 새벽 예배 때 얘기를 제가 할 거니까요.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그래서 우리가 뭐 교회를 크게 부흥시키자 그건 목적 아니잖아요. 구원받아야지. 복음 듣고 구원받는 것이 우리 목적이잖아요. 몸이 병든 사람이 치유받아서 건강해지는 게 우리 목적이잖아요. 그게 우리 목적이지. 다른 목적이 아니고 다른 동기가 아니고 그게 하나님의 목적이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는 그런 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서 모든 족속을 살리라 하신 주님, 이제 복음 가지고 살리게 하시고 병든 몸을 주의 능력으로 살리게 하시고 교회를 살리게 하시고 저 현장을 살리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세계를 살리는 팀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교회 기관 부서에 정말 237 치유 서밋 팀들이 만들어지게 하시고 237 치유 서밋을 놓고 본격적인 기도가 시작되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 우리의 수준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수준으로 이 사역이 지속되도록 주님이 축복해 주옵소서. 이 일을 하고 있는 우리 치유팀들 축복하셔서 저들에게 영적인 힘, 육신적인 힘을 얻는 체험들을 날마다 허락해 주시고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이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치유 사역에 집중하는 우리 치유팀들 머리 위에 또 개인적으로 주의 주신 사명을 따라 나를, 현장을, 시대를 치유할 우리 사명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